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425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1절의 가사 내용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참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오늘 진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아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까?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을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번번이 피할 길을 주시고요. 번번이 그 피할 때 도울 사람을 곁에 두시고요. 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마 해를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요. 도망도 가보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사람을 찾아가 의탁해 보기도 하고 10년 동안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다윗의 결론은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별별 일 다 해봐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제 동원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는데 사울에게 한 전령이 쫓아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막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보고가 오니까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러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무사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 마침내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왔더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스라엘에서 한 3,000명 군사를 모아가지고 쫓아옵니다. 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전쟁에서 막 돌아오자마자 또 3,000명 또 끌어다가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굴이 참 많고 또 목동들이 양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굴을 일부러 파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비가 오면 양떼를 그런 굴로 피신시키기도 하고 미처 이제 목초지를 따라 가다 보면 미처 우리로 돌아올 수 없을 때 이 굴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몰아놓고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용변이 급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런 굴이 옆에 안에 있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 굴의 깊은 곳에 다윗과 그리고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용변을 보려고 사울 왕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굴로 사울 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은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이처럼 인간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자기 발 앞을 모르는 거예요. 5분 앞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 흔히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저 길로 가면 죽는데 사람이 꼭 제 죽일 길로 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꼭 그 사람 그 망할 길로 남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만 자기만 모르고 그런 길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죽을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자국 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입장은 거꾸로 됐지만 이 사울 왕의 죽음이 지금 한 발자국에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자기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어리석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에겐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랬어요. 숨어서 보던 다윗의 부하들이 쾌재를 불렀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맡겼다. 죽일 날이 왔다. 쾌재를 붙는데,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벗어놓았던 옷의 겉옷자락만 살짝 자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죠. 5절 말씀.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커녕 옷자락만 자른 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의 옷자락을 자른 그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을 처단하고 싶은 생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은, 그 행동의 기준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이었어요. 그런 임금님을 자기는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런 일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행동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강변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돌파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까? 기도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털끝도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대었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종, 그 사람이 자잘못이나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게 못짓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준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기준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닮아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 팔을 비틀어서라도 막아주옵소서. 이 고집을 막아주시고 이 자존심을 막아주시고 이 잘못된 생각도 행동도 막아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불신앙의 말이 튀어나오거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평생 기도하면서 늘 기준이 그거예요. 늘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말미에는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늘 말미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가고자 하는 길,
막아 주옵소서. 지금은 제 뜻에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조차도 행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막아달라는 기도를 늘 해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런 것의 과정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어떤 때는 자신에게 커다란 손해가 오기도 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오히려 자기 부하들을 타일르지요. 7절 말씀.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부하들도 말렸어요.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뒤따라 나가서 저만치 갔을 때 뒤에서 외치는 겁니다. 9절 말씀.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의 귀에는 다윗이 못된 짓만 한다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건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요, 사람들은 그 소리 다 무시합니다. 반대의 소리도 있지만 안 들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 좋다는 소리는 누가 말해줘도 안 들려요. 안 좋다는 소리만 그냥 확장돼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흔들어 보이면서 임금님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잘 성숙한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이런 일을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 생각의 기준은 나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경험이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노라 하고 기도는 했는데 막상 삶의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은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유익이 먼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인간적인 것 다 하나님 앞에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고 주님의 형상만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렵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 쥐꼬리 말한 내 유익함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